베드로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네, 택하신 족속.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에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같지만 그 중에 좋은 물건이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자를 살 때도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고 안 좋은 것을 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택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에클라톤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름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사람들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가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내 발로 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내가 결정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님, 이것은 비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택했다는 말은 택함받지 못한 것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이 과일을 택하면 나머지 과일은 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그 과일이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 외에 택함받지 못한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런 자들도 있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 대학 다닐 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사람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으리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제가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캠퍼스에 앉아서 옆에 앉은 이렇게 그 스탠드에 앉은 그 옆에 친구를 전도하는데요. 제가 한참 열변을 토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제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내가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당신 보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신앙,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영생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 밖에서 오늘 좋은 날씨에 먹을 것을 싣고 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 저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No one lives forever. 이런 말인데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저 미국에 큰 태풍이 와서 많은 수재민이 난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자기가 그 수재민을 이렇게 도우려고 이렇게 만나려고 자기 친척이 잘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배를 끌고 그 배를 차에다가 태우고 수많은 행렬들이 그쪽으로 태풍이 임한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배를 끌고 그 태풍이 생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배의 행렬이 끝없는 배의 행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은 훌륭한 나라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올려놓았던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세를 가지면, 대통령이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슬픔이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번영과 번창이 있으면 더 감사할 일이지만 슬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슬픔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이 말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게노스라는 말인데요, 게노스라는 이 말에서 이 유전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이라는 유전자라는 말이 이 게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대대로 유전자는 내려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왕은요, 여러분, 왕은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나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깍지처럼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왕처럼 존귀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 같은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된 존재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요 목사가 죽는 만큼 부흥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죽는 만큼 부흥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요즘 죽을 맛이랍니다. 말썽을 피우는 성도들이 있어서 죽을 맛인데 교회는 목사가 죽는 만큼 부흥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죽어간답니다. 그렇게 하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땅의 삶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보다 우월하게 되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대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이고 자기가 죽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면 너무 비참해지고 억울하고 내가 잘못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야, 목사가 죽는 만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앞으로 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제가 크게 어저께 반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돈이 없다고 이 교회를 운영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한 번 더요.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 히브리어로 스굴라라는 말인데요,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잘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아무데나 두고 관심도 안 가지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두어서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물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네 가지로 불러 주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네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이런 놀라운 네 가지의 신분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그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네 가지의 존귀한 신분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이 놀라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서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 은혜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